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질문으로 읽는 성경 시리즈 8번째고요.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주제에 맞춰서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 읽어드리죠.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2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본문 중에 번역하는 얘기가 되게 많네요. 오늘은. 네. 어떻게 한 주간 건강하셨습니까? 어떻게 득현 형제님은 요즘 일하고 계시는데 일을 해보니까 어떠세요? 안 하다 일하려니까. 일을 해야 되는구나. 훌륭하네요. 우리 병준님은 제주도 잘 다녀오셨습니까? 제주도는 따뜻합니까? 20일 전에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기 옷이 업데이트가 안 됐나 해서 반바지를 입고 진짜? 일본 사람들이 원래 그러고 잘 다닌다 그러던데. 위에만 따뜻하면 돼요. 심장 있는 데만. 훌륭하십니다. 네, 오늘 어디에 계십니까? 본문에서는 아까 어디에 계시오니까 이렇게 했는데, 네, 현대말로 해서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주제예요. 주제를 얘기하기 전에 또 오늘도 액티비티를 좀 하나 하고 가죠. 네, 중간에 토의하기 위해서 사실은 했는데요. 자, 병원에 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여러분들 각자 머릿속에 병원에 있습니다 하는 한 사람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네, 병원에 있는 사람. 네, 그렇게 하고 각자 생각한 거를 지금 옆에 있는 사람한테 20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 아니요만 할 수 있습니다. 20개까지 하려면 너무 머니까 5개만, 5가지 질문만 서로 하셔서 병원에 누구인지 어떤 사람으로 있는 건지를 한번 맞춰보는 건데요. 상상하는지 알겠죠? 어떤 걸 상상하는지 알겠죠? 그리고 대학에서 일합니다. 그런데 어떤 직종은 어디서 일합니다. 그러면 그 예전에 저희 교회가 처음에 그 강남 신사동에서 하기 전에 그 역삼동에도 신사동이 있어요. 역삼동이 아니고 거기 은평구에도 그쪽 신사동이 있고 역삼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은평에서 신사동에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신사동 그러면 이랬다가 은평구예요 그러면 이러거든요. 어디에 있느냐라는 부분이 사실은 그냥 어디에 있다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묻는 데에는 분명히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에 진짜 위치를 묻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냐라고 한다면 사실 사회적으로 우리가 어느 장소, 왜 우리가 강남 대치동을 얘기하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서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는 이 나중에 제자가 된 사람들이죠. 이들이 과연 무엇을 묻고 있는 건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주제를 좀 뽑아봤습니다. 여기 35절에 보면은 지금 이튿날 요한이 제자 중 2사람과 섰다. 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이제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등장하는 장면에 세례 요한이 이제 예언들이 나오죠. 예언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세우신 자다. 또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막 이러면서 그 세상에 예수가 드러나는 일을 이제 세례 요한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으러 오신 예수님에게 또 성령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장면이 있은 후에 요한이 자기 제자들 중에 두 사람과 함께 있다가 이제 36절에 보면 얘기를 합니다. 아,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자기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죠. 평소에 요한을 추종하고 세례 요한과 함께 아마도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다가올 세상에 대해서 또 메시아에 대해서 같이 나눔을 갖던 제자들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37절에 딱 이 제자들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선 얘기를 하니까 제자가 그 말을 듣고 바로 예수를 쫓아가더라고요. 그 궁금했어요, 진짜. 아, 저 당시에는 이게 제자인데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그냥 바로 자기 스승 버리고 가도 되나? 그래도 되는 건가? 그래서 이제 쫓아가거든요, 예수를. 우리 신학생이신 우리 전도사님께 한번 물어봐야지. 괜찮은 겁니까? 제자인데 그냥 이렇게 바로 갈아타는 거. 문화적으로. 잘 갈아탔어요? 저 당시에. 본인이 갈아탄 거 말고. 저 당시에 문화적으로 봤을 때 저렇게 누군가의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다른 스승으로 싹 갈아타는 게 수월했을까요? 잘 갈아타요. 아, 다른 경우도 그랬나? 성경에서? 안 나오니까. 음. 음. 갈아타는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추정하면 좀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인간적으로 보면서 아, 저렇게? 그럼 이제 추측한데 평소에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사람들을 대했을지 그리고 무엇을 가르쳤을지는 좀 추정이 가능한 것 같아요. 왜냐면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아주 강력하게 제자들한테 아, 나는 그가 아니다. 그가 오면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뭐 이러면서 계속 메시아의 등장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자기가 아, 저 사람이구나 라고 했을 때 제자들한테 소개하고 제자들이 바로 예수를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 사람들은 이 메시아,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례 요한하고 같이 공감대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말씀을 나누듯이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었던 사람들이겠구나라는 추측이 들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예수를 이제 쫓아가니까 예수가 돌이켜서 물어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도 너 왜 아마 이런 거였겠죠. 그냥 현실적으로 이거는 나한테 뭘 구하냐 이게 아니고 너 왜 쫓아오니? 뭐 이런 느낌? 무엇을 구하니? 뭐 이 사람들이 뭘 구하려고 아니면은 이렇게 누가 찔려 오면 움찔하면서 우리도 왜 이러세요? 뭐 이럴 수 있는데 예수는 좀 입장이 다르겠지만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사람들이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었는데 이 제자들은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네. 무엇을 구하느냐 하면 보통 어떻게 대답합니까? 지성님. 지성아 뭘 구하니? 그러면 그렇죠. 저 뭐뭐를 좀 필요한데요. 뭐뭐를 구합니다. 뭐 만약에 그동안 말씀에 대해서 연구해 왔으면 가르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든지 아니면 저희는 뭔가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음이라든지. 근데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는데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성재님? 왜? 무엇을 구하느냐 했는데 어디 계십니까? 좀 전에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걸 생각하면서 그 어디 있다라는 게 사실은 그냥 장소를 묻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생각해 봤었죠.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했을 때 물론 이것도 성경에서 이는 번역하면 뭐뭐다라고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추론을 해볼 때 장소를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중에 진짜로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어디 출신이십니까? 혹은 어디서 활동하십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이제 일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추종하는 사람에 대한 이제 따라가고 싶은 아니면 호기심이 생긴 그래도 가르침을 전파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사람이 어디 계십니까? 어디 출신이십니까? 어디에서 활동하신 겁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장소를 물어보고 있는데 예수의 대답은 아주 간단해요. 와봐라. 근데 여러분 여기 지금 배경이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당시에 자기 집에서 지금 있었을까? 집에 있는 상황일까? 그렇지는 않겠죠. 그래서 어딘가에 지금 계시는데 거기는 아마 자기가 거처를 마련하고 뭐 집처럼 꾸며놓고 이런 곳은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머물고 있는 곳이라고 해도 와 봐라. 그래서 이들이 따라갔어요. 근데 그 다음이 재밌는데요. 저 노란 그걸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합니다. 그러니까 거한다는 표현은 잠시 그냥 머무르는 게 아니고 그날 하루 어쨌든 같이 거해요. 그렇게 거하니까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마 우리말로 10시라고 하니까 그 당시의 시간상으로 뭔지 모르겠으나 거했다라는 말을 봤을 때 꽤 긴 시간을 함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함께 거했더라. 그랬더니 이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 41절. 우리 괄호는 빼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예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어디 계십니까? 와봐라. 그래서 갔어요. 한참을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결론은 메시아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형제를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마 이들이 요한과 평소에 얘기를 나누면서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스도는 누구인지 이런 생각들을 했던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자, 두 번째 토론이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와 제자들은 함께 거하며 무엇을 했을까? 이걸 한번 토론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를 했길래 성경에는 그냥 단순히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냥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했다라는 얘기만 나오는데 뭘 했길래 나와서 메시아구나. 그래서 자기 형제를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그들이 거하면서 과연 뭘 했을까? 여러분들의 상상력과 지식과 여러 가지 추론을 통해서 한번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같은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끼리 성지 씨가 이쪽으로 합류해도 되겠네요. 그래서 넷, 셋 이렇게 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토의 시간 3분에서 한 5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했고 세례 요한은 그걸 근거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구원자다. 메시아다. 이렇게 소개를 하긴 했거든요. 근데 신기한 것은 이들이 예수를 따라가서 예수와 거했다는데 우리가 지금 추측을 다양하게 해봤습니다만 뭘 했는지 전혀 기록이 없어요. 그저 그냥 거했어요. 거했다는 건 그냥 함께 있다는 거잖아요. 병주님, 친구하고 같이 있으면 주로 뭘 하십니까? 같이 거하면 뭘 하십니까? 당구 칩니까? 그래서 게임이 나왔구나. 지성님, 친구하고 있으면 보통 뭐 하십니까? 무조건 밥을 먹습니다. 거합니다. 우리 친구하고 혜미님은? 네. 수다 떨고, 깔깔거리고 먹기도 하고, 네. 수다 떤다는 사람 처음 하는데 여자들만 하나? 네, 어쨌든 먹고 게임하고 예수님이 처음 만난 이 사람들. 근데 기록자가 저는 요한이라고 이제 추측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어요. 그래서 이 안드레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베드로한테 가서 찾아서
얘기를 하는 거를 지금 또 한 명의 사람은 관찰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마도 사도 요한인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이 보통 자기를 표현할 때 뭐 사랑받는 제자가 곁에 있대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 이름보다는, 그래서 베드로하고 지금 안드레를 다 알면서 그리고 예수님하고 같이 거했던 것도 알고 있는 당사자는 지금 요한밖에 없겠구나 그렇게 추측이 돼요. 그래서 만나서 와서 얘기를 하고 있다. 보통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 그리고 네가 장차 이름을 게바라 하리라, 베드로라 할 것이다, 이 예언이 이렇게 초반에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1장부터 지금 베드로가 반석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여기서부터 나와요. 자, 메시아를 알게 됐다. 예수와 함께 있다고 했을 때, 함께 있는다고 했을 때 이들이 함께 무엇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히 메시아구나. 근데 거기에서 게임을 했겠다? 그건 우리의 상상력이겠죠. 뭘 먹을 거를 만들어서 줬겠다. 그리고 기적을 일으켰다면 아마 기록이 되었을 것 같고요. 밥을 먹었다, 밥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밥을 먹으면서 밥 먹고 나니까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제가 추론했을 때는 혜민이가 제일 가까울 것 같은데 수다를 떨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까 혜민이가 그랬거든요. 평소에 그 이후로도 예수는 틈만 나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도 이 처음 만났을 때 메시아구나. 아까 누가 얘기했죠? 평소에 요한으로부터 예수는 어떤 존재일 거다, 메시아는 어떤 존재일 거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들어왔던 자라면 여기에서 함께 거했다, 함께 시간을 오래 보내고 있었다라고 했을 때 아마도 대부분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분이 우리가 알고 있던, 우리가 예상하고 있던, 우리가 같이 토의했던, 우리가 요한하고 같이 연구했던 그분이 맞구나,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라는 추론이 저는 합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서 생뚱맞게 등장하거든요. 그것도 안드레로부터. 자, 우리가 성경 이제까지 쭉 해석해 오면서 뭐 다양한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성경을 해석해 온 저의 조금 취향이기도 하겠죠. 성경을 해석해 오는 맥락으로 봤을 때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가 옵니다. 이런 경우들이 꽤 있어요. 여러분, 그 모세 한번 떠올려 보세요. 모세를 통해서 누가 왔죠? 아론이 오죠. 모세가 자기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니 하면서 아론을 데리고 오는데 사실 모세가 말을 못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때에도 그랬고 또 항상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 이렇게 같이 세트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여기에서 결국은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가 왔다라는 건 안드레를 시작으로 안드레를 통해 안드레의 다른 모습, 혹은 내가 만약에 예수를 만났다, 아니면 모세처럼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했을 때 예수는 아마 안드레를 만나고 또 한 제자 요한을 만난 것에서 그냥 만남을 완성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나만 알면 안 돼, 데리고 와야 돼 하면서 베드로를 데려오는데 이 베드로에 대해서 한 이야기가 조금 신기한 게,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인선님, 베드로는 번역하면 뭐죠? 반석. 그리고 반석은 그럼 우리가 뭘 떠올리죠? 반석, 바위. 근데 그 바위가 어쨌다고? 베드로 하면 우리 베드로가 교황까지 된 이유는 그 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뭐 이 얘기가 나중에 다른 데서는 나와요. 근데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진짜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너는 반석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 이 이후에 베드로가 등장하면서 베드로가 보여주는 다양한 모습들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걸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교회를 딱 세울 만한 든든한 베드로여서 예수님은 정말 장차 너는 반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을까? 고개를 젓는다면 어떤 의미로? 어떤 의미로? 베드로의 등장 이후에 예수님은 참 많은 곳을 물론 예수님의 의지로 다니셨겠지만 참 많이 제자들하고 다니시면서 많은 일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했던 표적도 보여주시고 끊임없이 먹는 것도 제공해 주시고 병자들을 고쳐도 주시고 이런 일들을 하시거든요. 병주님, 예수님이 정말 그걸 원해서 하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좀 위험한가? 고쳐주시고 먹여주시고 분명히 다 할 수 있는 분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실망하는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더 커졌으면, 예수님이 왕이 됐으면, 예수님이 더 높아졌으면. 베드로 때문이라고 저는 얘기하지 않지만 베드로라는 어떤 인간의 그 속성을 봤을 때, 그래서 베드로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당신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놓고 예수님이 곧 이어서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신 적도 있었죠. 그런 의미를 봤을 때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이 성전에 대한 예언할 때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거든요. 그럼 어떤 교회를 건축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건축물에서 여러분 여기 건물에 지금 바닥에 뭔 성분으로 돼 있는지 지성님 궁금하세요? 이 밑이 지금 돌로 돼 있는지 뭐 어떤 흙의 요소로 돼 있는지 어떻게 기초가 돼 있는지 우리 병주는 궁금할 수 있겠네요. 네, 그 계통이 있으니까. 베드로가 만약에 정말로 반석 위에 너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거는 네가 정말 위대하고 훌륭해를 보여주는 위의 메시지가 될 수 없는 이유는 교회 밑에 깔려 있으면 그게 보입니까? 예수님의 성정으로 봤을 때 네가 정말 훌륭하고 너 위에 너의 그 고백 위에 내가 이걸 세우리라 했다 하더라도 그럼 그 고백은 밑에 이게 지진이 나서 흔들리지 않는 한 우리가 알 수 없을 정도로 밑에 깔려 있을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느냐. 처음 예수를 추종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아무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디 계십니까? 그랬더니 와봐라. 그리고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단서를 가질 수 있는 건 함께 거했어요. 그냥 함께 거했어요. 뭐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큰 사건은 없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서 그렇게 뭐 성전으로 갔다. 예수님이 뭔 기적을 보여주셨다. 예수님이 그 다음에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 나오거든요. 뭘 보여주셨다. 이런 말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냥 거했다. 그 거한 사실 하나로 이들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메시아구나. 예수님이 원하는 제자는 어떤 제자일까? 예수님은 사람을 만나면서 무엇을 기대했을까? 예수님이 오해하지 않았을까? 처음에 너무 이 사람들이 그냥 거하기만 했는데 뭘 기적을 요구하지도 않고 뭘 바라지도 않고 그저 메시아구나. 이런 고백이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다 이럴 건가? 라고 생각했을까? 만약에 아니었으면 그 이후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실망했겠다. 왜? 처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와서 봐라. 그리고 그게 끝이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먹을 게 없습니다. 뭐 합니다. 왜 저런 사람 만납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가는데 예수님의 이끌림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이끌려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계속 이끌어내려는 제자들이 등장하죠. 그리고 그 끝에는 결국 죽음으로까지 내몰려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제가 이거를 GPT한테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두 제자를 만났는데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있는 내용 중에 두 제자를 만난 것을 그림으로 그려줘 했더니 얘가 딱 해석해서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너무 성스럽다.
그러니까 이걸 좀 일상적으로 좀 그려줄래? 했더니 이렇게 그려졌어요. 그나마 일상적인 게 제일 오른쪽에 이렇게 밑에 있는 건데, 이 데이터,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조차 이런 이미지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났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있다. 제자들을 만났다. 그러면 이런 분위기를 상상한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성스럽고 뭔가 아우라가 있고 막 거기에서 무슨 뭔가 예수님이 일을 행할 것 같고, AI도 아직은 이 상상을 넘어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은 1장 1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다. 그런데 뒤쪽에 가면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는 혈통 육정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라고 했을 때, 처음 예수를 쫓아갔던 그 제자들 안드레와 요한으로 추정되는 그 두 사람, 혈통 육정 사람의 뜻 이런 계산이 아니라 이분이 날 뭐 해줬구나, 이분이 뭘 했구나, 이런 게 아니라 무엇을 알아봤을까? 저는 요한의 고백이었다고 생각해요. 이분이 우리가 태초부터 계셨다고 생각하는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구나. 그리고 그냥 그분하고 거하는 거구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는 내가 너희가 거할 그곳이다. 내가 길이고 내가 생명이고 내가 진리다. 내가 길을 안내해 주는 자고 내가 생명을 주는 자가 아니고 내가 음식을 먹여주는 자가 아니고 내가 바로 그곳이다. 그리고 내가 바로 말씀이다. 그게 바로 메시아를 알아보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해요. 예수의 몸의 상태, 현상의 세계, 표적의 상태,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만났던 이들은 결국 예수에게 돌을 던졌어요. 배신감이었겠죠. 그런데 처음 만났던 이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저 거했을 뿐인데 말씀이신 예수가 바로 우리가 거할 곳이 이 존재구나. 그래서 그 말씀이 들려지는 상태, 말씀이 같이 통용되고 있는 그 상태, 이게 메시아구나. 이 메시아가 아니라면 오늘도 우리는 예수의 어떠함, 일어나는 표적, 거기서 나오는 무엇, 그가 해주시는 어떤 것 때문에 예수를 기대하고 찾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는 마치 GPT가 그려주는 그림처럼 이런 예수를 상상하며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여러 데이터를 총집합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요한은 그날 자기가 만났던 예수의 그 첫 만남을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을까? 말씀이구나. 그리고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거구나. 예수 안에 어떻게 거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말씀이 들려지는, 말씀이 소통되는, 말씀이 움직이는 그 상태, 그게 바로 거하는 상태. 교회에 예수 보러 왔는데 목사가 좀 잘하면 은혜 받은 거고, 목사가 못하면 별로고, 이거 예수를, 메시아를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어떠한 상태, 인간의 혈통, 육정, 사람의 뜻이 전혀 가미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서의 예수와의 만남, 저는 그게 바로 말씀에 거하심,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세상의 언어로는 뭐라고 표현할 게 아무것도 없는, 오병이어를 먹였으면 오병이어를 먹였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으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술이 변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메시아와의 만남은 아무 표현을 할 수 없는, 함께 거했더라, 함께 동행했더라, 함께 있었더라,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그 상태가 메시아를 알아보는 유일한 길이었다는 사실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음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우리도 충분히 예수를 만나고 있고 충분히 말씀을 통해서 예수와 거하는 존재로 살고 있음을 성경이 확인해 주는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복음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만히 따져보니 예수가 제자들을 불렀던 장면이 생각보다 너무 밋밋합니다. 극적이지도 않고 세례 요한이 부풀려 놓은 하나님의 아들, 세상 죄를 다 지고 가는 어린 양, 그런 기대와 그런 만남을 안고 갔지만 성경은 아무 기록도 없이 그저 함께 거했더라. 예수님이 뭘 보여주셨을지, 거기서 어떤 일들을 놀랍게 행했을지 상상은 가지 않지만 아마도 성경이 기록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의 일들이 아니었기 때문이 아닐까. 오늘 내가 기대하는 메시아는 어떤 모습인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예수님이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찾아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그와 함께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질문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